할렐루야.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죠. 예수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은 올해도 기다리는 자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각색 병자들이 잔뜩 와서 누워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가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동 하고 움직여 놓으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을 기다리고 또 2년을 기다리고 또 심지어는 10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오시면서 다른 환자들이 다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하는데 거기는 바라보지도 않고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 환자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시기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역 당국자들이나 또는 의사들 학계에서 말하기를 내년 중순이나 연말까지는 그래도 인류가 상당 부분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 백신도 나오고 또 치료제도 나와서 내년 연말쯤 가면은 이 상당 부분 극복되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학에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 가운데 목회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죠. 이게 목회를 하는데 사회학적 관점에서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년도 목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님들 이 세 가지를 꼭 주의하세요 그럽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거예요. 확진자가 조금 늘었다고 그래서 막 슬퍼하고 줄었다고 그래서 금방 기뻐하고 모이는 예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기뻐하고 모이질 못하니까 또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어차피 내년 1년 동안 간다 이거. 두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라 그랬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내년도에 준비해놨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준비를 해놓았는데 상황이 나빠져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어떤 때는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1년 내내 쭉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것,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 그것을 본질로
붙들고 기본에 충실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제가 정했습니다. 내년도 표어는 다른 게 아니라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 이렇게 했어요. 다른 소망스러운 표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표어를 생각했어요. 왜냐? 여러분, 어차피 내년 1년 내내 지속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재난이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재난이 끝나는 것이냐?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재난이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재난이 생길 터인데 그런 재난의 시대를 살아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길을 찾고 할렐루야 기도로 힘을 얻고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교회예요. 아무리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세워놓으신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가능할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면은 흩어지는 교회는 성공할까? 이런 상태로 우리가 흩어지면 제가 볼 때는요,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는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믿음의 본을 세우기 위하여 흩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흩어지고 말 거예요. 이런 재난의 시대를 살아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걸 키우질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지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에는 기본을 강조하고 재난의 시대를 살아나가는 능력을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 우리 아까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간에 얼마나 욕심부리면서 살아왔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그 기독교적인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회개할 게 그냥 단순히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회심의 수준에 준하는 그런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이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성공과 승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정조준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정말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코로나19 상황 된 거 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잘못이 없어요. 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저 침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때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침묵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지내는 시기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예화로도 많이 사용한 그런 내용인데 어느 북유럽의 시골 교회에 사람의 키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은 소문나기를 그 동상 앞에 와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나라뿐만 아니라 원근 각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 앞에 와서 늘 기도했어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교회당이 있고 문이 있고 앞마당이 있는데 교회당을 향하여 가는 이 곳은 이렇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상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아주 그냥 윤이 날 정도예요. 사람들이 하도 와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하니까 그 교회를 사찰처럼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늘 부러웠어요.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러는데도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교회 마당 한켠에 서 있는 저 예수님의 동상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있다가 갑니다. 그것이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그 문지기가 예수님 동상 앞에 가서 예수님, 저도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도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이나 그와 같이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 동상 앞에 딱 서 있는데 동상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동상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목소리가. 그대로 읽어보면 내가 하도 소원을 말하니 오늘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꾸겠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한다. 너는 누가 와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말하지 말라.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문지기가 너무 좋아서 절대 침묵하기로 약속을 하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문지기가 되었고 자기는 동상이 되어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그 손님은 부자인데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기를 예수님, 내가 지금 도박하러 가는데 돈을 절대로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돈을 많이 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이제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가고 나서 보니까 옆에 돈다발이 잔뜩 들어있는 가방이 있는 거예요. 문지기가 저기요, 저기요 라고 말하려다가 예수님과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침묵하기로 입을 탁 닫고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주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 농부의 아내가 몸이 아팠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그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건사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우리 아내의 병을 치료하려면 굉장히 많은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떠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옆을 딱 보니까 가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돈다발이 잔뜩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내가 그 시간에 딱 그 제목을 가지고 치료비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돈다발이 잔뜩 들어있는 돈가방을 준비해 주셨다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일어나는데 문지기가 저기요, 그거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절대 침묵하기로. 그러니까 입을 다 닫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청년인데요. 금방 배를 타고 먼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그런 그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먼 바다로 나가면 언제 돌아올런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어떤 파도가 치고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누가 돌아왔느냐? 돈가방을 놓고 간 부자가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느 청년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아무리 봐도 자기 돈가방이 없는 거야. 분명히 이 청년이 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하고서 기도를 마치는 청년의 멱살을 잡고서 내 돈가방 내놓으라고. 여기 지금 너밖에 없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올 때도 없었고 아무튼 없었노라고. 경찰서 가자. 아니라고 나는 지금 배를 타지 아니하면 먼 바다로 갈 수 없노라고.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가져간 적이 없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 사람이 막무가 내는 거예요. 한참 막 실갱이가 벌어지니까 이 문지기가 그 위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냈습니다. 사실은 2차, 저차, 여차, 2차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부자는 돈가방을 찾고 그 청년은 먼 바다로 떠났습니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의 약속을 안 지켰다.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하고 약속은 못 지켰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개입해가지고 얼마나 모든 문제가 잘 이렇게 해결되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 잘못이며 내가 개입해서 해결한 것보다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부자는 어차피 도박장에 가서 그 돈을 날릴 것이었고 그 돈이 농부에게 갔더라면 그 아내를 살릴 수 있었으리라. 더욱 잘못된 것은 청년의 문제인데 그 청년이 배를 타지 못했더라면 그 청년은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배가 침몰하여 죽게 되었느니라.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침묵입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에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랑의 헌금, 신청의 사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질병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 자리에 늘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또한 거기에 나와 있는 간증자들 대부분 보면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간증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간증자들이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셨다. 또 다른 하나는 그대로 끝나면 간증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것이 늘 언제나 항상 있었던 그와 같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침묵으로 사역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을 했더라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쫙 하고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됐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다가 두 가지 믿음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날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옛 사람이 아니다. 나는 헌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를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맨날 욕심이나 부리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타락한 본성이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타락한 본성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타락한 행위를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이란 누구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담의 형상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중생했다 그럽니다. 거듭났다, 우리가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지옥을 확정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다? 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긍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는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시에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지식이 있었어요. 지식. 그런데 그 지식 가운데 잘못된 건 뭐냐면 사람의 전통이죠. 유대교적인 어떤 율법주의, 그거 갖고 구원 못 받아요. 또는 헬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전통, 신비주의, 그거 갖고 구원 못 받아요. 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비한 거야.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 말이야. 뭘 보았느냐, 느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상이나 철학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 여러분, 사상이나 철학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철학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데요.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초등학문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그것이 깊이가 있고 뛰어나고 난해하고 어려워도 그거는 구원에 있어서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교회 안에 충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변화받고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교회 전통 그런 거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 너무 강조해서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할 지식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뭐냐, 할렐루야, 그걸 알고 또 거기에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알기는 많이 알아도 순종이 안 되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가 막힌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몸과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옷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자, 예수 믿어서 몸과 신분은 달라졌는데 여전히 헌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과 신분이 달라졌다면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왜 침묵해야 되는지, 내가 왜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뭐예요? 민족적인 장벽이죠. 할레파나 무할레파는 뭐예요? 종교적인 장벽이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은 문화적인 장벽이죠. 또 종이나 자유인은 신분의 장벽이죠. 그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주님은 절대적인 지위 가운데 가장 우월적인 지위 가운데 있고 그 우월적인 지위를 통해서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만유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간과 모든 공간 안에 주님은 계시는도다. 하물며 세 사람에게, 여러분 그 세 사람에게 주님은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뭐가 좀 잘 된다고 뭐가 좀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도 아니고요. 야,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너무 비방할 것도 아니고요. 또 불평하고 원망할 것도 아닌 것은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통해서만 야, 이게 잘 되네 안 되네 막 이거 갖고 전전긍긍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와 영원까지도 주님은 아시나니 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을 강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농촌 목회자들 그 모임에 중앙위원회 또 정책협의 모임에 갔는데 정책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발제를 했는데 발제의 주제가 이상하더라고요.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자 했어요. 근데 저는 딱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금방 이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반론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다 우리 농촌교회들이 어려운데 그냥 그러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자 말이나 되느냐 막 이러면서 반론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이 주제를 딱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1600개 농촌교회들 가운데서 50명 미만으로 모이는 교회가 한 700개 교회가 돼요. 100명 미만으로 모이는 교회는 80%고요. 그리고 합병해야 될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받고 있어서 총회로부터 생활 이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은요, 농촌교회 거의 대부분 있고 그들이 60%에도 한 70% 가까이 돼요. 우리 충북노회도 여러분 반이 넘습니다. 꽤 많은 경우가 이렇게 그걸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농촌교회를 붙들고 있느냐? 그러면서 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농촌에서 목회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차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 장차의 영광. 세상에서 우리가 도시교회가 아무리 도와준다 할지라도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총회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생활이 되겠어요? 그래도 이 길을 굳건하게 가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다. 우리는 장차의 영광을 보면서 이 길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만유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농촌 목회 사역을 감당하자.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일이 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새 사람들은요 다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침묵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